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질문이 어렵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아파트 열쇠보다도 고급 성형차 열쇠보다도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여러분이 부자십니다. 아멘. 요즘에 누구나 사진을 잘 찍죠. 예쁜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카메라를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저가 알아서 잘 찍어주죠. 근데 가끔 예쁜 꽃을 가까이서 이렇게 찍다 보면 내가 찍고자 하는 꽃은 흐리멍텅하게 되고 뒤에 배경에 나온 풀이나 다른 꽃이 선명하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긴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떨림이 있으면 사진 전체가 흐려지게 되죠. 또 아무리 오토 기능이 있다고 해도 초점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카메라 마음대로 초점이 잡히게 돼서 때로는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보다 배경이 더 선명하게 나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초점, 신앙의 초점도 어디에 맞춰졌는가, 또 잘 맞춰져 있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어디쯤에 맞춰져 있습니까?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매일 설교를 하면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 이념의 가치를 대하는 신앙인으로서 지금 나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모습들인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시대나 그 전에 구약의 시대나 또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경적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 또 현대의 시대에 성경적인 신앙을 회파해 온 그 세력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던 그 어떤 것들이었어요. 때로는 정교, 정치 세력과 교회가 야합을 해서, 때로는 경제계와 교회가 야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부끄럽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교 사찰, 천주교 성당 이런 것보다 교회가 더 뉴스에 많이 나와요. 오르내리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발버둥 쳐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갈릴리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죠.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기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아마 점검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졸업 시험과 같은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하려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그래도 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있을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 상태를 모르셔서 지금 테스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말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고 나에게도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그래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사람에게는 말 조심하되 하나님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넋두리를 해도 투정을 해도 우리가 울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거나 무식하게 평가되거나
썰렁한 대답을 하게 되죠.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바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는 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둬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그것을 찾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행한 것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전수하는 일들을 핵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있으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복에 대해서 초점을 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무슨 복을 받았지? 오늘 예배 전에 큐티했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받은 복이 뭐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과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본질과 핵심은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늘 머리맡에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실천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이나 타종교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도 허다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고도 여러 종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해도 참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초점이 단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 배고픈 훈련병 시절에 주일이 되면 교회를 잘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거든요. 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요. 고참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하지도 않고 통제를 받지 않아요. 좀 자유스러워요. 거기에다 또 뭘 줘요? 초코파이를 줘요. 고참들의 눈초리를 벗어나서 잠시나마 그 눈초리를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또 잠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군인을 데려다 놓으면 절반은 자요. 편안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군 생활할 당시에 잠시 누리는 일종의 순간의 복이에요. 물론 그 복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고참이 되면 고참이 될수록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왜? 내용만 있어도 편안하거든.
이렇게 어떠한 동기라든지 교회에 왔다가 혹은 위로받으려는 마음에서 교회에 왔다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에 머무는 기간 중에 반드시 신앙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그 핵심도 모르면서 계속 다른 동기로 여전히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뒤로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 선거 때 되면 교회 정치인들이 교회마다 인사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기획거리. 정말 기독교 핵심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성전을 들락거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부패되어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됨을 점검할 수 있는 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을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먼저 묻죠. 지금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이 대답도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간대마다 그렇게 대접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하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듣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고 구별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했어요.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데 초점을 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 역시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선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냐 비인격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들과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수단들이었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신구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인격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천국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훈이나 기적이나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한 인격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서 일이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복과 같은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 옮겨질 때에 기독교 신앙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괴로움 당한 사람들은 당신을 추종하는 저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반면에 인격적인 하나님 분명히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았어요. 가르침과 기적이 풍성하면서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모습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을 때나 기적을 체험할 때나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의 깨달음이 있을 때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바르게 살아낼 재주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순간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이에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끓어오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늘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가슴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저조들 변화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변화받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찬송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가사들 보면 우는 자의 위로와 병든 자의 고침과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깨달아졌을 때 운명주의자도 변하고 허무주의자도 변하고 교만한 자도 변하고 게으른 자도 변하고 무기력한 자도 무능한 자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교회의 전도의 핵심, 선교의 핵심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감에 있어서도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어요. 17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아주 간단하지만 완전하고 진실하고 적절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한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선지자의 이름을 나열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과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스스로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불렀지만 제자들은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베드로의 답변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은 아주 적은 복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이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그 고백 참 좋다.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참 신앙인으로서 인정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명명백백했으므로 그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충분히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 예수님께서 굳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너는 곧 바요나라는 뜻은 비둘기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아마 요나의 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바가 붙으면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불려집니다. 베드로가 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너의 출신과 가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고 있으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본래 이런 권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권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해서 그를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진실한 신앙인들은 참된 축복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자들은 진정으로 복을 받는데 그것을 다 내가 어떤 행위나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은 마땅히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은 곧 베드로의 이런 판단이 천성이나 어떤 교육에 의해서 나오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그런 믿음이 있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처럼 귀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늘 아버지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신앙의 초점을 점검해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맞추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적그리스도, 비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베드로처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